오늘은 인생 시리즈 세 번째 소망 인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에 좋은 시간을 갖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과 짐승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소망이 있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 짐승들은 그냥 본능대로 살 뿐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또 때가 되면 새끼 낳고, 그냥 본능대로만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생명을 가졌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바라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세 번째, 소망을 가진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이 풍요롭고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에 보면은 소망에 대해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그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제 설교 중에 자주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텐데 뭘 우리가 바라고 뭘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다고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예비해 놨으니까 너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같이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 세웠으니까 너는 로봇처럼 그대로만 해. 이게 불가능해요.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미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다는 걸 아시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로봇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지만 그 뜻대로 잘 살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람이 또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은 이루어 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밖에 있으면 그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나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하는 인생, 소망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차분히 살펴봅니다. 먼저 3절, 4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쉽게 말해서 참 좋은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거. 이거 다 좋은 말씀이고 하면 좋지요. 근데 3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말씀을 왜 하나님이 여기다 써놨을까? 모든 인생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예요. 태어났어요. 열심히 배웠고 기술을 익혔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겼어요. 그럼 이제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어서 먹고 사는 게 1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선도 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이 어떤 뜻인가 찾아봤어요. 정성스럽고 참되다. 하나님이 참으로 정성을 들여서 나를 돌보고 참된 마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의 그런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소망 인생을 가질 때 가능해요. 우리 크고 굵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취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다 좋은 얘기인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생,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불안하죠? 낙심할 때 많아요. 인생 자체가 그래요. 꽃길만 걷자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 것은 모두가 다 꿈꿔요. 그러나 인생에는 불안도 낙심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네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어떤 걸 의미하느냐? 다시 앞에 본문으로 가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모든 내용은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너의 소망을 받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네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참된 마음으로 나를 돌보시고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의 간증 동영상을 그동안 많이 보여줬어. 그 중에 빠지지 않은 레파토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참 수입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까지 잘 됐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앞에 그냥 동보따리를 턱 갖다 주진 않아요. 근데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세요. 이거는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이미 느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생활 선교사님은 11조를 10,000원 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생활 선교사라서 이렇게 저처럼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의 후원, 헌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11조가 10,000원이 안 된다는 것은 한 달에 그렇게 후원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10만 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내도 있고 또 자녀도 셋이나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계산이 안 되죠. 계산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복음 사역자들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불러주시고 또 사례비도 꽤 받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큰 교회에서 불러주고 그나마 받는 게 사례비 5만 원, 10만 원. 설교자에게는 그나마 사례비가 더 많이 가지만 특송자, 찬양, 복음성가 가수에게는 그렇게 많은 사례비를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럼 그분도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되는 수입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30년 전에 복음 가수들의 생활이 그랬다고요. 또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섬기는 간사님들, 생활 선교사님들의 수입이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았지만 쌀이 필요하면 쌀을 갖다 주고 김치가 필요하면 김치를 주시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시고 또 대학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는데 누가 대신 내줘.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게 그들의 간증.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알아. 야, 정말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끌어오셨구나. 저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찾아서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자주 보여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이 좋아서 제가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이걸 믿어요. 제가 그렇게 체험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가족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건물 1호, 2호를 사느라고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만 해도 170만 원씩 매월. 한 달에 헌금이 100만 원이 안 되는 생활비 빼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월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가. 참 그때는 어떻게 됐는데 지금 이제 십몇 년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다는 한마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셨고 그렇게 돼요. 어떨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견뎌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과 그냥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인생은 큰 차이가 나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사 소망을 두고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5절 6절을 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이제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또 여호와께 의뢰하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예요.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바타흐라는 단어는 신뢰하다, 확신하다, 바라다. 이 바라다는 게 바로 소망하는 거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의뢰하는 거, 맡기는 거, 의지하는 거. 지금 계속해서 한국 어로는 다르게 표현됐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바타흐, 신뢰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소망하는 인생이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크고 굵은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고 행하여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아멘. 맡기다, 의뢰하다, 의지하다 다 바탕이고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것일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성실이 먹을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계속 새로워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앞에 요절을 보면서 의와 공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의를 빛같이 나타내는 것,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한 거냐? 아닙니다. 이 의와 공의가 우리나라 말로도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어도 다르고 영어 원어로 표현했을 때도 달라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였는데 이제 그것이 저지먼트로 또 빈디케이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봅시다. 6절에 의, 빛같이 나타내실 때 의는 체데크예요. 물리적 의미에서의 옳음. 우리 한문으로 의가 옳을 의자잖아요. 공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입니다. 심리적 의미의 옳음이에요. 옳은 건 옳은 건데 하나는 물리적, 신체적인 거고
하나는 마음속 심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쉽게 말해서 체데크의 의는 몸가짐이 바른 거예요. 신체, 몸가짐이 바른 거고, 미시파트, 공의의 의는 내 마음가짐이 바른 거예요. 주님은 세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편 1, 2절을 같이 보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들을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심리적인 거예요? 신체적인 거예요? 네, 이거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꾀를 따르지 않으면 심리적인 거예요. 이거는 마음가짐이 바른 거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길에 서지 않는 거니까 몸가짐이 바른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도 행동이잖아요. 이것도 몸가짐이 바른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는 마음가짐이 바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체데크의 의를, 미시파트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로 하면서 너의 옳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소망하는 인생이 받는 복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누가 있느냐? 삭개오가 그렇게 했어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그동안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시와 질타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앞에 나무, 높은 나무에 올라가실 때 주님이 이리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약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고 결단했어요. 내 소유, 그동안 자기가 벌어들이고 저축하고 모아왔던 그의 인생 전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뚝 떼서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을 4배나 갚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정직하게 의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에 있어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삭개오를 인정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구원받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질타했던 그 삭개오는 하나님께 맡기는 소망 인생을 통해 인정받고, 그리고 그 몸가짐과 마음가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시간을 갖게 되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자, 모든 인생은요,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으며 살고 싶어요. 태어났을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형제에게,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이제 취업하면은 직장 동료에게,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이제 친구들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 속에서, 조직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한테 잘하고 선물 갖다 주고 돈 쓰고, 물론 그러면 잠깐 인정을 받겠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에 있어서.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은 내 욕심껏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딱 맡기는 인생이 되면 내 욕심, 내 사리사욕에 사심에 눈멀지 않기 때문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키다 보면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 8절에도 불평하지 마. 그리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되라는. 지금 7절에도 8절에도 불평하지 말라고 자꾸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불공평한 거, 불의한 거, 또 공평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 일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 데만 골라 다닌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은요, 그냥 불법이 난무하고 비리가 판치고 또 불공평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불만이,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임을 이미 알아야 돼. 이 세상이 그런 걸 내가 알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그 모든 불경평, 불의, 비리, 죄악, 이런 담악, 이런 정의롭지 못한 것들과 어쩔 수 없이 공존해야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느냐? 소망 인생을 가져야 되지. 그거 굵고 읽어봅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고 참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아멘. 소망을 가진 인생의 마지막은 이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과 불의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내거나 또 화를 쏟아내거나 불평하지 말고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지. 로마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참고 참으면은 연단되어서, 단련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발전한 줄 아세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참고 참으면서 내 자녀 세대에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고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운전을 못했어요. 맨날 택시만 타고 다녔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기 차를 가지고 나를 차를 태워서 다닌 적이 없어요. 뭐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 또래 다른 애들은 아버지가 차 태워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나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차 안 태워줬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맨날 내가 얼마나 많이 태워주고. 그리고 학교에 우산 안 가져가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모가 애들 데리러 가래. 그러면 나는 초중고를 다 해도 한 번도 어머니가 우산 갖고 마중 나온 적이 없어. 근데 나는 그 학교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또 비 맞을까봐 태우고 밤늦게 오면 또 태우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음을 알기 때문에 내 자녀에는 그걸 해주잖아요. 불평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연단되어지고 이런 것이 소망이 되어져서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기다려오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참아낼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할 때 이 소망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예요. 카바. 근데 기대하다, 기다리다, 바라보다, 방망하다라는 뜻이 같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개역 개정 지금 성경을 쓰고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 기다리는 거, 바라보는 거, 방망하는 거. 이사야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래야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불평하지 않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아무 힘도 공급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맨날 참고 어떻게 맨날 견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통해 오는 그 새 힘을 공급받아요. 그래야 나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성경에 써 있고 또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세지 말이에요. 정말로 세상이 많이 변했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치달아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아,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곧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만나려면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 소망이 있는 인생과 그런 소망이 없는 인생은 큰 차이가 나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논문 제목이 목회윤리예요. 목회윤리 가운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내 살아생전에 오실 것 같다
하시는 분이 50%가 안 돼요. 목사님 줄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나 죽고 나서 오실 것 같다 라고 응답한 분이 반이 넘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세상 소망 인생을 살아요. 왜? 나 죽을 때까지 안 오실 거니까 나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제가 지금 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합니까? 마지막 때라니. 마지막 때 목회자도 지금 흔들릴 판이에요. 목사님이 흔들리는데 뭐 일반 성도야 당연히 흔들리지. 목사님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으니까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심판대에 세워요. 쉽게 말해서 목사가 80점이면 성도들은 60점만 돼도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각자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니까. 지금 뭐 코로나다, 뭐 세상이 이렇다, 이걸 핑계 댈 수 없어요. 핑계 안 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곧 오시는구나.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탕류에 같이 떠내려가고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소망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